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은 좋은 사람 잘 만나는 그 복인 줄로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 친구 때문에 아주 참 훌륭하게 이제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 때문에 삐뚤어진 아이가 바르게 되고 참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게 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저는 6학년 일반이었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최관순 선생님이라고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의 딸들이 벌써 학교 선생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 반에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1반에 들어갔는데 칠판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한 번도 선생님들 중에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냥 뭐 공부 그저 가르치고 그저 잘해라 그 소리만 하지. 그런데 그 최 선생님은 칠판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야, 그걸 크게 써 놓으셨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딱 새겨지니까 언제나 그 말이 기억이 나고 내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보다도 더 못된 인간이 될 수가 있죠.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아주 참 공부도 더 잘하게 됐고 인류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고 제가 결혼식 때도 제가 청첩장 안 보낸 것 같은데도 결혼식에 참석도 해주셔서 제가 사진 보고야 알았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오셨구나. 그 연세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또 좋은 배필 만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부모님 밑에서야 20, 30년 살지만은 배필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40년, 50년, 저도 조금 있으면 50년 됩니다. 평생 함께 사는 그 사람, 함께 있기만 해도 좋고 얼굴만 봐도 좋고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하고 너무 좋아서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좋은 배필 만나가지고 평생 살아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이 좋은 배필 만나는 것.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아멘. 교회 잘못 택하면 밤낮 싸우고 그냥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망신을 시키고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수영로교회처럼 이렇게 참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천국 같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나는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 만나는 복이에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종종 찾아오세요.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 길이 그냥 환하게 열려. 그냥 내 길이 보여. 그렇게 평생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는 주님 만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주님 만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어. 주님 만난 다음에 보면은 그 삶이 달라.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받는 축복과 그 행복, 그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100%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자기 남편도 아닌 그런 남자와 살고 있는 불행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남쪽은 유대 나라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본래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 사람들 아예 보기도 싫고 상대도 안 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7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그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로 옮겨가지고 그 점령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다 그 아수르 땅으로 흩어져 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함께 살게 해가지고 아예 혼혈족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잡종이 되고 말았어요. 신앙도 잡종, 문화도 잡종, 아예 인간 자체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아주 잡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멸시천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든지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이 유대 땅으로 오든지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은 아주 금방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먼 거리를 그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피곤하고 여비도 더 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을 아예 안 밟는 거예요. 아예 그 속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돌아가지를 아니하시고 유대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이제 이르렀을 때 아마 배도 고프고 좀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전체가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피곤하셔서 좀 이렇게 쉬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가 6시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다가는 언제나 6시간을 더해서 우리나라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시예요. 낮 12시. 가장 햇볕이 쨍쨍 내렸쬐는 아주 더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너무너무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다 집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데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한산한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을 받으시면서 이제 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이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배 타고 가실 때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거기에서 낮잠을 주무셨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제자들은 그냥 배가 출렁출렁 하면서 그냥 엎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걱정이 태산 같은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그냥 흔들어 깨우면서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저 잔잔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몸, 배도 고플 수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든 일 하면 땀이 날 수도 있고 똑같은 몸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땀과 눈물과 모든 몸에 피 다 쏟으셔가지고 조갈이 나가지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보면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냥 이 땀과 눈물이 마치 핏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목요일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시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끌려다니시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질에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 시간을 시달리시죠. 그냥 재판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조롱하고 핍박을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시달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차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뭐 별별 안 좋은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게 그냥 너무너무 괴롭고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조용히 이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연히 만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게 된 것이고, 또 이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오는 그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과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찾아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악에 빠져서 그냥 살다가 멸망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제일 그 나쁜 관계죠. 원수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받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알고 계시고 택해 주셨대요. 택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버렸어요. 이미 다. 할렐루야. 꿈 같은 말씀이에요. 꿈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택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창세전에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을 받았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져주셔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00% 완전하게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100%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찌 감사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택한 백성이니까 밤낮 집에서 굿이나 하고 무당이 자기 집처럼 우리 집 드나들고 완전히 그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지만은 6학년 때 내 옆에 조그만 친구 하나가 강원도에서 뒤늦게 전학을 왔는데 제가 일반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차렷 경례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자리가 하나 비었었어요. 그런데 그 꼬마가 자리가 없으니까 내 옆에 와 앉았는데 이 꼬마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보고 자꾸 창신교회 가자, 창신교회 가자. 그런데 그렇게 자꾸 가자 하니까 이제 따라가게 됐죠.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나갔어. 난 목사 되고 거긴 장로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시를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나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좀 빨리 열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좋다고 그냥 죄 짓는 거 좋다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고생 찍싸게 한 다음에야 이제 나중에 마음을 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사는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못하신 분은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임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십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죄 가운데 살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보다 더 크대요. 더 크대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이 더 크대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또 흉년이 왔어, 기근이 왔어. 그래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배불리 먹고 싶었지만 그것도 없었대요. 먹을 게 얼마나 없는지. 그 돼지가 그거 내버려 둡니까? 다 먹지.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게 없지.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뭐 절망에 빠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을 하고 옛날 살던 집 생각하고 그가 돌아오게 됐어요. 그가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온 것뿐이지 사실은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 멀리 거렁벙이 하나 오는 거 보니까 자기 아들 같아. 그러니까 달려가서, 아멘,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냄새나는 아들입니까? 목욕도 안 하고 얼마나 돼지 우리간에 있다 놓은 아들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는 아들이지만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또 데려다가 그냥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라면서 그냥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냥 잔치까지 벌리면서 온 동네 사람 다 청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흉년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괴롭기는 하시겠지만은 이때야말로 주님 만날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어려울 때 예수 믿게 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아주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신방을 해보면 남편이 신앙도 없고 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뭐 몇백 평 집에서 사는 부자예요. 굉장히 집이 커요. 그런데 얼마나 건방진지, 제가 그때 제가 젊은 목사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참 예배 드리고 와도 참석도 안 하고 그저 권사님, 그때 집사죠, 그때 권사님만 이제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교회 간다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그냥 맨날 그냥 돈 많이 버니까 그냥 바람 피고 술 먹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부인을 그렇게 그냥 밤낮 그냥 아주 그냥 장작 패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주 티도 안 내. 얼마나 변함없이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교역자 대접도 잘하고 그 얼굴을 보면은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해서 나는 행복한 줄 알았더니 맨날 얻어 터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보통 신앙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매 맞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에게서 학대당하는 걸 괴로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얼굴에 행복함이 있는 걸 볼 때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요, 그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와, 이제는 술 더 먹었다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그냥 한 달, 두 달 밤낮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는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또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 자기를 생각할 때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신방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를 시켰어요. 우와, 그런데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아버려서 그냥 성령을 받아버려서 우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적적으로 그 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산에 오셔서 저를 만났는데요, 옛날에 그분이 아냐, 얼마나 겸손하고 양순하고 어쩌면 그렇게 태도가 달라졌는지. 예배를 드려도 부부가 다 앉아서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몸이 아프니까 제가 또 기도해 드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야, 그거 볼 때 택한 백성에게는 환난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물길로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셨어요.
그때의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것은 이 여인이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희한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선물. 그리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소리죠. 그 다음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이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이때 11절에 보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방인들하고는요 상대도 안 하고요 그릇도 함께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 있는 물그릇 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물이 또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여기가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13절에 보면 예수는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와, 꿈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물길러 오는 게 싫었겠어요. 올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니까 얼마나 올 때마다 괴로웠길래 다시는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먹을 때뿐이지 잠시 후에는 또 목이 말라요. 그래서 계속 물을 찾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족을 줄 것 같아도 잠시뿐이에요. 그냥 물 마실 때 시원하고 좋은 것처럼 잠시만 좋아요. 잠시만. 조금 후에는 또 목이 말라요. 이 세상의 물은 우리를 절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물은 세상에 없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해서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무엇으로 내 쾌락을 좀 만족하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별별 술을 다 만들어 먹어 보기도 하고, 뭐 큰 집을 짓고 뭐 연못을 파고 동산을 만들고 뭐 소떼 양떼 모아보고 금은 보아 많이 모아보고 많은 여자 데리고 살아보고,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했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는 다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지금 이 솔로몬이 천국 갔으면 지금도 그 소리 할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너 세상 다 헛되다 헛되다 그 말만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영원히 목마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때 임하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콱콱콱 그냥 흘러 넘치듯이 그냥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체험을 다 하셨죠? 저는 6학년 때 체험했어요.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아주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도 안 계시지, 어머니는 빚이 많지, 먹고 살 수도 없지, 학교 사치레비도 못 내지, 중학교 갈 형편도 아니지.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은 이야,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여튼 제가 점잖아서 참았지, 점잖하지 않았으면 그냥 막 춤추고 다녔을 거예요. 그냥 나보고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 먹을 거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날은 그냥 온 밤을 새워서요 잠을 안 자도 그렇게 좋아. 그냥 밤새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밤새도록 꼭 미친놈 같이 밤새도록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아마 그때 내 얼굴에도 아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몰려와가지고 어쩌면 내 얼굴이 아마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그냥 얼굴을 만져보면서 어쩌면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냐. 그때 내가 좀 담대했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같이 돼요 그랬을 텐데 이야, 얼마나 좋은지. 제가 또 한 번 그런 기쁨을 체험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서울의 불광동 뒷산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 그냥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 그냥 우와.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받은 은혜는 그저 조금 받은 것이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받은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성령에 그냥 불이 임하는데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나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하여튼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그게 아마 한두 시에 있었던 일인데 해가 떠 있더라고요. 해가. 그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는 확실하게 내가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말씀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멘. 저는 그날 이후로 축복받아서 평생 목회도 복을 받고 지금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그 소련에 있는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 미국에 있는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45명이나 옵니다. 이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 다 이제 참관하고, 또 제가 해주는 그 세미나를 또 참석하고, 이제 이분들이 제가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그 책을 지금 몇만 권을 달래요. 미국과 그 소련의 그 여러 연방 나라들 있죠.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나누겠대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계속 써주시는데 얼마나 꿈과 같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 마음의 행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